우리가 지금 개척하라라고 시작을 해서 2019년을 시작한 지가 벌써 8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우리 아포슬 청년들 중에는 신우회를 개척해서 이제 사역자를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는 일도 있었고, 동아리를 개척하기도 하고, 또 각자의 어떤 그 전문 분야에서 개척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들은 뭘 개척하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개척하라 이렇게 던지고 지금 벌써 8개월이 지났는데, 여러분 인생 개척한 것이 하나도 없으면 내가 지금 2019년을 잘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던 대로, 남들이 하던 대로 적당히 따라가는 삶, 만약 그런 삶만 여러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 뭔가 이 개척의 삶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이런 사명의 삶을 못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개척에 성공을 할까요? 꿈만 꾸는 사람은 개척하지 못해요. 현실에 붕붕 떠가지고 꿈만 꿔.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재정도 주시겠고 능력도 주시겠고 다 주시겠지 하면서 막, 그것도 믿음이고 믿음인데 붕붕 떠가지고 뭐 노력도 안 하고 뭐 수고도 안 하고 누군가에게 부담만 지우고, 본인이 재정이 없으니 남한테 재정 부담을 지우고, 나에게 능력이 없으니 남에게 그 능력 부담을 지우고, 이런 사람들은 개척에 성공하지 못해요. 또 아무리 꿈과 이 비전이 좋다 하더라도 이 꿈과 비전 하나도 없이 그냥 오로지 현실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개척하지 못해요. 나만 보면 능력이 없어 보이고, 나만 보면 돈 없어 보이고, 나만 보면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어 보이고 막 이러니까 내가 뭘 하겠어,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냥 땅만 받고, 눈을 땅에만 받고 땅만 보고 있는 사람은 개척에 성공할 수 없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하거든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며 별을 보되 발을 땅에 딛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현실의 뿌리 박은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는 현실의 뿌리 박은 아포슬이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여하튼 현실을 살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현실을 볼 때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세상이 다 보는 그런 관점으로 그냥 고개를 땅에만 받고 땅만 바라보고 살면 절대 비전과 꿈을 꿀 수 없고 개척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서도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되는데, 땅에 내 발을 딛고 살면서도 이 땅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2주 동안 10번에 걸쳐서 다니엘 기도를 할 텐데, 이번 주는 일, 자기 관리, 재정, 결혼, 사명에 대한 주제로 이번 주에 다루고, 다음 주는 비전, 전문성, 직장 윤리, 인간관계,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주제를 함께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2019년 해봐야 얼마 안 남았는데, 2019년 동안에 내가 무엇을 개척해야 할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지금 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이 주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깊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터키에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이 양쪽에 이제 형제 자매들이 앉았어요. 그래서 무작위로 이제 물었어요. 성경 인물들을 대보라 그랬어요. 그냥 단순히 이제 존경하는 인물을 대보라고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인물을 대봐라 그러면 너무 한정적일 것 같아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성경 인물 중에 좋은 인물들을 대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받아 적었거든요. 구약에서는 사무엘, 요셉, 다니엘, 아브라함, 한나, 예레미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겔, 다윗, 솔로몬, 느부갓네살. 근데 느부갓네살을 얘기하길래 느부갓네살은 좀 악한 왕 아닌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래, 오케이, 받았어요. 느부갓네살. 히스기야, 요시야, 요나단, 기드온, 구약 인물이고, 신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삭개오, 오네시모, 디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쫙 받아 적었어요. 근데 받아 적은 다음에 제가 뭘 했냐면, 여러분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거나 직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떤 종교적인 일, 목사라든가 선교사, 어떤 사역자를 주의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냥 이렇게 세상 속에서 일하는 어떤 직업인들, 어떤 공부하는 사람, 이런 일들을 보통 세상 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분법으로 나누지 말고 최소한 4개로 나눠보자는 거예요. 최소한. 자, 여러분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자, 아침부터 머리 아파요? 자, 보세요. 자, 오른쪽,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오른쪽은 종교적인 영역이에요. 종교적 영역에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목사, 뭐 선교사, 사역자들이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은 일상적인 영역이에요. 일상적인 영역이라는 건 모든 직업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공부하는 사람 포함해가지고요. 그런데 위로 가면 어떻게 되냐? 위로 가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로 하는 사람,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하는 사람을 위로 이렇게 했어요. 위쪽으로. 아래쪽은 세상적인, 육적인 죄에 따라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사역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사역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위아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인데 하나님 뜻대로 해. 그러면 ABCD 중에 뭐예요? ABCD 중에 뭐예요? A죠. A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 종교인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 그럼 어디로 가요? 예, D로 가는 거예요. 자,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 따라와야 돼요. 이제 설교 계속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일상적 영역을 보세요. 직업인들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B예요, C예요? 예, B죠. 근데 직장인인데 하나님 뜻대로 안 해. 그러면 C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제가 아까 구약 인물들을 쭉 이야기했는데, 자, 사무엘은 ABCD 중에 어디예요? 사무엘은 종교인이에요? 아니면 직업인이에요? 종교인이죠. 사사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A예요. 자, 예레미야도 선지자니까 A겠죠. 학개, 스가랴, 니에미야, 이게 다 A거든요. 에스겔, 이런 사람들. 그런데 요셉은 어때요? 요셉. 저기요? 자, 왜 이러죠? 자, 이러지 마세요, 저한테. 자, 그 요셉은 어떻게 될까요? 요셉은 A예요? B예요? 요셉은 직업이 뭐예요? 구약에 나오는 요셉. 총리잖아요, 총리. 일상적인 직업인이죠? 그러니까 B로 가는 거예요. 다니엘, 총리, B. 아브라함은 직업이 뭐예요? 목축업이잖아요, 목축업. 그럼 아브라함이 종교인이에요?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 목축업자잖아. 그러니까 B로 가는 거예요. 또 한나는 직업이 뭐예요? 한나는 엄마잖아, 엄마. 사무엘 엄마. 주부, 엄마. 그러니까 B로 가는 거예요. 에스더, 황후니까 B로 가고, 다윗, 솔로몬, 느부갓네살, 히스기야, 요시야, 요나단. 다 종교인 아니죠? 직업인이에요. B라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약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오네시모, 디도 이런 사람들 다 사역자들이거든요. 근데 삭개오, 브리스길라, 아굴라, 막달라 마리아.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천막 치는 사람이었죠. 천막 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B로 가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B로 가고. 근데 제가 바울을 A/B로 따로 구분했는데, 왜냐하면 바울은 천막 치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어요.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서 일한 사람인데, 그래서 바울은 가운데로 꼈어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A예요, B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혹시 C나 D는 아니에요?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직업,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그 일이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단순히 선입견으로 내가 사역자가 아니니까, 내가 선교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나는 세상 일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또는 플라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천대시했어요. 그것은 인간의 본연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영적인 일, 고민하고 생각하고 철학하고 이런 것들만 고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어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부른 사람도 아담도 직업인이었단 말이죠. 사역자 아니었어요. 그 구약에 보면 저 표에서 봤습니다만 A가 많아요, B가 많아요.
B가 많아.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들 중에 직업인이 엄청 많다고.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직업으로 주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이에요. 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일이고 그것이 바로 일을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렇게 디자인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일을 하느냐 돌아봐야 되죠.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돈 때문에 일해야 합니다. 돈과 아무 상관없이 일하면 안 돼요. 돈 벌면서 일해야 돼요. 돈을 벌지 않고 일하면 누군가를 부양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줄 수 없어요. 세상 속에서 좋은 일을 할 수 없어요.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돈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할 때에는 돈은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지만 돈이 혹시 우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 돈을 벌 때는 바르게 벌어야 하고, 또 바르게 사용해야 하고, 또 그 돈을 하나님께도 드려야 하지만 이웃을 위해서도 사용해야 한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한 의미가 돈에만 이렇게 고착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불행해요. 일을 하는데 죽지 못해 일하고, 이 일 안 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 일하고, 돈 벌어야 되니까 일하고, 이렇게 되면 사람의 그 일하는 그 일생이 평생 일해야 하는데 그 일생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관점이 그냥 막 뭐 이거 안 하면 내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일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돈에만 딱 고착돼 있으면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러면 이 돈이 족쇄가 돼버려요. 일을 할 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정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그 공부가 됐든 어떤 일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일을 할 때 삶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삶의 의미가 있으려면 떳떳한 일이어야 해요. 사회에 봤을 때 사회에 선을 끼치는 일이어야 해요. 또 즐기면서 일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에이, 어떻게 일을 즐기면서 해요? 즐기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즐기면서 하려면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또 그 가운데 많은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해요. 일하면서 죽겠네 하고 가서 일하면 진짜 죽듯이 일해야 돼요. 그런데 일하면서 오늘 있을 일들, 내가 해내야 되는 일들, 물론 부담되고 좀 어렵고 힘들지만 뭔가 이걸 내가 뛰어넘으면서 뭔가 가져야 되는 어떤 이런 이 자신감, 이런 마음들,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즐겁게 일할 수 있어요. 또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도 해야 되지만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도 해야 되고, 일 중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안식해야 하고, 이런 어떤 균형을 잘 잡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일에서 찾아야 돼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되느냐? 안 돼요. 이것만 가지고는 일의 의미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거죠. 이 일을 하면서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아마 신앙이 좀 있는 분들은 고민을 계속 하고 있을걸요. 그죠? 내 사명이 뭘까?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이미 굵직굵직한 어떤 기둥들은 이미 세워져 있어요. 제가 그 기둥들 중에 아주 일반적인 기둥이지만 여러분에게 다 해당되는 기둥 5가지를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 청지기 사명이에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다스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다스리라고 할 때 네 멋대로 해 이거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을 대신 맡겨서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듯이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것들 있죠. 개인적인 시간, 개인적인 어떤 재정, 개인적인 능력, 이거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그거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사용하셨을까 고민하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지기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 사명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요? 고민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사명의 기둥은 생명 누림의 사명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으라 하고 일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내 생명을 얼마나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찾아야 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열매 맺음의 사명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딱 접붙임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열매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니 5년 하고 10년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미쳐요. 죽어요. 힘들어요. 그 일 못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런 열매 맺음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네 번째,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은 그냥 나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직장으로 나아가고 학교로 나아가서 기회가 되는 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사명.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마지막 다섯 번째 가장 높은 기둥, 가장 중요한 기둥을 얘기하자면 생명사역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0살 정도에 시작하셨다고 보거든요. 30살에 시작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아니 저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랬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목수로서 벌써 오랫동안 일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수로서 일을 하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직업인으로 목수로서 일을 하셨다. 어떻게 일하셨을 것 같아요? 아침에 적당히 늦게 일어나서 남이 해달라는 거 적당히 손익 계산해서 가격 좀 올려 붙였다가 뭐라 하면 조금 깎아주고 받아다가 일하는데 어떻게 하면 대충 일할까 고민해서 적당히 만들어 넘기고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어떻게 사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면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열심히 일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사역이 됐든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됐든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됐든 또 공부하는 일이 됐든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일단 첫 번째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아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죽게 하듯 일을 합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꼭 필요한 일이라면 힘든 일이라도 뛰어들어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적당히 몸살이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못할 것 같은데 뭐 대충 하자, 누구한테 대충 넘기자 이렇게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뛰어든다고. 그것은 절벽 앞에 뛰어드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는 길이고 열매를 맺는 길이고 생명을 누리는 길이고 생명사역의 사명을 이루는 길이라고요. 그리고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 일을 할 때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돈 받은 만큼 일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그런 식의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일하지 않아요.
사명자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인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많이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어요. 여러분 중에 아마 직업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일이 내 일인가? 저 일이 내 일인가?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 고민들은 여러분들의 일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줘요. 돈을 위해 일하거나 또는 일의 의미를 위해서 일하거나 사명을 위해서 일하든지 무엇이든지 여러분에게 그 일에 더 좋은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너무 괴롭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적성도 모르겠고 재능도 모르겠고 공부는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힘들고 이런 시간을 겪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일이 소중한 걸 알아요. 일이 필요한 걸 알아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더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그런 기간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사명자로서 살아야 하는데 자꾸 돈만 밝혀. 어디 가가지고 말씀 전해달라 그러면 얼마 줄 건데요? 이런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어디 가가지고 말씀 부탁을 받았는데 거기 가면서 얼마 줄 건데요?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가면 뭐 해줄 건데요? 이렇게 묻고 사람 많이 모이는 데만 막 찾아가고 사람 별로 안 보인다 그러면 안 가고 이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느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목사 따를 수 있겠어요? 적당히 막 어렵고 막 힘든 일인 것 같으면 적당히 뒤로 빼고 딴 사람 막 시키고 좀 쉽고 뭔가 좀 이름 날 것 같고 뭐 이런 일만 막 가가지고 막 일하고. 만약에 제가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저 따를 수 있겠어요? 근데 직업인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똑같이 사명자라고요. 다 똑같이 사명자잖아요. 사명자인데 돈 받을 만큼만 일한대. 남들이 하는 만큼만 일한대요. 적당히 해가지고 표 나는 일은 일하고 표 안 나는 일들은 적당히 뒤로 밀어가지고 밑에 뭐 후임이나 다른 사람한테서 적당히 미루고. 내가 이 일을 그냥 단순히 그냥 일하는 일꾼으로서 하느냐, 그냥 일을 쳐내는 사람으로서 하느냐, 아니면 그 일을 사명자로서 일의 의미를 찾아가며 하느냐,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이루고 있고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있고 열매를 많이 맺고 있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어디를 가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남들이 높이 사든 높이 사지 않든, 어디에서든지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로지 돈만 봐요. 오로지 자기 이후의 여가 생활만 봐요. 오로지 자기만 봐요. 자기의 행복만 보고 자기의 누림만 보고. 그런 사람은 스스로는 건강할지 몰라도 남을 살리는 삶을 살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청년입니다. 이 시대의 희망이에요. 여러분이 곧 5년, 10년, 15년, 20년 후에 대한민국이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인생이 어렵고 막 일제 치하에 있고 뭐 민주 항쟁이 있어서 막 사회가 어지러울 때는 대의를 품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전쟁도 없죠. 뭐 전쟁 소문이 나도 신경도 안 쓰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좁죠. 오로지 내 삶, 내 직업, 내 돈, 내 사람, 오로지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대의를 품은 사람이 없어요. 큰 꿈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민족을 품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하면 내가 힘들까, 내가 괜찮을까, 이거 고민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걱정이 쌓여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시름이 쌓여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얄팍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청직의 사명을 주시고, 그냥 무조건 일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도록 하시고, 열매를 맺도록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시고, 어디를 가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전해야 하고 개척해야 하고, 내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 속에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개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깊이 돌아보시면서 다니엘 기도회에 임하세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 주제들이 여러분에게, 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전달될 때 그것을, 그 주제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삶 속에 기도 제목으로 끌고 오세요. 그리고 그걸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혼자의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서 일하기 원하셔요.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꿈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하여 우주를 보고 계세요. 세계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사명을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봅시다.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청직의 사명을 주시고, 생명 누림의 사명을 주시고, 열매 맺음의 사명을 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귀한 사역을 우리가 맡기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 사명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오로지 나만 보고 내 것만 보고 내 주변만 보면서 아주 좁은 삶을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별을 보며 주의 비전을 보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